오전 시간에 이어서 오후에 말씀드리는 화장세계 품은 80권 화엄경의 내용을 한 구절로 요약해서 단언을 할 것 같으면 그 말씀이 시명, 시성정각, 후현, 보현보살행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먼저 처음에 도입 부분에서는 시성정각이요 부처님께서 정각을 이루신 것을 밝히는 것이고, 뒤에는 나중에 결론으로 보현보살행을 드러내고 나투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선명 시성정각이요 후현 보현보살행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화엄경의 도입 인트로는 시성정각이고, 결론, 우리가 결론을 표현하기를 피날레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 피날레는 보현보살행이라는 것입니다. 시성정각, 즉 이 말씀이 부처님께서 정각을 이루신 것에서 화엄경이 시작이 되었고, 또 더 나아가서 불교가 비롯되었다고 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정각을 이루고 보니까 정각을 성취한 그 지점이 금강소생이라는 겁니다. 금강석으로 이루어진 곳이라고 이렇게 깨달음의 안목, 또 깨달음의 그 정견으로서 찬찬히 깊고 넓게 관찰해 본 결과로서 다만 깨달음을 이룬 그 자리, 그 지점뿐만 아니고 이 세상 천지와 우주와 은하계까지 건강으로 에워싸여 있는 화장세계이고, 또 과연 화장세계는 어떤 규모, 어떠한 구조로 이루어졌는지를 세세히 설명하고 보여주는 것이 화장세계 품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리도량의 세계화, 이 말씀은 깨달음의 세계화, 보리도량의 우주화, 깨달음의 우주화라는 것입니다. 내가 열린 생각, 내가 깨어있는 안목, 이것을 나만이 지니고 간직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나의 가까운 가족, 지인, 아울러서 내 주변의 모든 이웃들까지 아우르는 이런 말씀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리도량의 세계화, 보리도량의 우주화라고 단정을 내려도 이 말씀이 결코 지나친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화장세계 품은 시성정각을 온 우주와 은하계로 확대하고 확장하는 내용이라는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전 시간에 설명을 드렸던 이 말씀이 여기 이제 표현하고 있는 이 세계에 대한 그림의 도표가 이렇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들은 오전 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리기도 하고, 또 나중에 부분이 되면은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에 수성유강 장풍륜이고 공륜이라고 하는 대기권에 대한 말씀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표현이 되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들이 한 번 더 느끼고 생각하고 또 살펴볼 수 있는 말씀으로 두 번째 화엄살림의 시간들을 이렇게 같이 느끼보고, 또 화엄의 세계에 우리가 흠뻑 젖어들기를 염원해 봅니다. 그리고 또 화장세계를 성취한
그 자체는 비로자나 부처님께서 무량무변한 그러한 급 동안에 보살행으로 장엄한 성과이기 때문에 보살행으로 장엄한 성과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부처님을 우리들이 수순하고 또 본받는 불자들이라면 당연히 보현보살행으로 실천하고 실행해야 하기에 보현행과 보살행은 의무이기도 하고 또한 소임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화엄경이 시작이 되고 또 불교가 시작이 되었기에 시승정각에서 시작을 해서 우선적으로 정각의 관점에서 화장세계를 논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시승정각과 화장세계를 밝히고 시승정각이라는 말씀은 비로소 깨달음을 이루고 성취하셨다. 이 말씀이 시승정각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승정각과 화장세계를 밝히고 거론하고 있는 주된 목표는 무엇이겠느냐 하면은 보현의 행원이라는 것입니다. 보현행이고 보살행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화엄경의 결론이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전에 법문 시간에서 말씀드렸던 비로자나 부처님께서 보살행을 닦던 과거 전생에 모든 부처님을 칭근하면서 모든 부처님의 처소에서 큰 서원을 청정하게 닦은 결과 화장장엄 세계를 청정하게 장엄하게 되었다는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화장세계의 장엄은 정말 무엇으로 이루어졌을 것인가? 그러한 궁금한 생각을 가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궁금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명확한 답변을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 부분이 중요하다는 것은 우리도 역시 부처님과 같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곳을, 이 공간을, 이 나라를, 이 세계를 어떻게 장엄해야 할 것인지 그 근거가 되는 설명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에서 제불자야 제불세존의 세계해 장엄이 불가사의하니 하이고 모든 불자들이여 모든 부처님 세존께서 세계바다 장엄이 불가사의하나니 무슨 까닭이겠는가? 제불자야 차화장 장엄 세계해의 일체 경계가 모든 불자들이여 이 화장장엄 세계의 바다의 모든 경계가 일체 경계가 일일개의 세계해 미진수 청정 공덕지소 장엄이니라. 낱낱이 일일 개의 세계해 미진수 청정 공덕지소 장엄이니라. 전부 세계 바다 미진수의 청정 공덕으로서 장엄한 곳이기 때문이다. 이 말씀은 곧 일체 경계는 화장세계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자연환경, 모든 조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체 경계가 청정한 공덕으로 장엄한 바라고 하는 것은 이를테면 우리가 이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영가전에 이런 말씀이 있죠. 첩첩사인 푸른 산은 부처님의 도량이요 맑은 하늘 흰 구름은 부처님의 발자취며 모든 생명 노래소리 부처님의 설법이고 대자연의 고요함은 부처님의 마음일세.
이런 말씀 자체가 궁극의 경지를 이르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청정한 공덕이라는 이 말씀 자체가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은 공덕이나 수행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각자의 입장, 또 각자의 상황에 따르고 각자의 능력에 알맞은 제각각의 유니크한 독특한 공덕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푸른 산은 첩첩으로 쌓이고 둘러진 그 자체만으로도 부처님을 표현하기에 청정한 공덕이고, 맑은 하늘과 해구름은 부처님의 발자취를 그대로 드러내기에 청정한 공덕이라는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웃는 얼굴로 환하게 맞아주면서 손잡아 주는 것만으로도 청정한 공덕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린 아기들이 천사 같은 그 모습 그대로가 청정한 공덕이라는 것이죠. 화엄살림법회에 동참을 하셔서 지금 이 자리를 빛내주시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공덕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공덕이 여러분들에게 모두 모이고 또 쌓이고 합해져서 훌륭하고 옅법한 불보종찰의 화엄살림법회를 이룩할 수 있기 때문에 무엇과도 비교할 수도 없고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최상의 수승한 청정 공덕의 우리 불자님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부심과 자긍심을 스스로 얼마든지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제 이렇게 청정한 공덕으로 이루어진 일체 경계에 의해서 화장세계가 건설이 되고 이룩되는 것과 같은 이치로 화엄살림법회에 동참하신 이 불자님들과 보살님들의 청정한 마음, 그 깨끗하게 지니려고 하는 그 마음, 이 자체가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입제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휴양까지 화장장엄이 이룩이 되고 구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법회에 참석하는 매일매일 그 순간순간마다 전부 청정한 공덕을 이행하는 귀중한 경험이 되는 것이기도 하고 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이웃에 이 시간을 내지 못하는 분들에게 안타까움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려서 더 이 자리가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하셔서 화엄살림법회의 공덕장엄을 모두 함께 나눠서 성취하시기를 여러분들이 기원하신다면 여러분들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온갖 곳, 내가 살림살이마다 불편하고 힘들게 여기시는 이 그 곳곳마다가 화장장엄 세계의 원만한 부처님의 공덕으로 장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이렇게 굳건히 지니시면 얼마든지 우리가 살아갈 때 이 사바세계가 곧 화장세계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깊이 인식을 하시게 되고 정말 살맛나는 세상에 또 우리가 붓다가 될 수 있다는 희망과 그런 바람과 염원이 성취가 될 수 있는 곳이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확신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거대한 화장세계의 일부분이기에 화장세계 속에 이 우리들이 살고 있는 사바세계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통도사는 양산에 있고, 양산은 경상남도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 경상남도는 한국의 일부분이고, 한국은 지구의 한 부분인 것처럼 이러한 단위, 이러한 경계를 넓히고 확대하면 사바세계가 곧 무엇이 되겠습니까? 화장세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산에 사는 사람이 부산에 가려면 어디서 왔다고 합니까? 우리들이 양산에서 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서울에 올라가면은 경남에서 왔다고 소개를 하게 되고, 또 외국에 나가면은 우리가 어디서 왔다고 합니까? 한국에서 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이라고 말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아마도 더 넓혀서 우주로 나가는 시대가 되면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지구에서 왔다고 한다는 거예요. 이제 지구에서 왔다는 것으로 통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자체가 사바세계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충분히 가늠하고 충분히 이해를 하게 된다면, 넓게 보면은 화장세계요, 좁게 판단하면은 사바세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좁게 볼 이유가 없는데 좁게 보면서 편협된 사고에 치우쳐 살고 있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치 지구에 한국이 붙어 있는 것처럼 우주적으로 보면은 우리들은 지구인이고, 지구의 범위에서는 한국인이 되지만 지구인이 곧 한국인이고, 한국인 즉 우리 대한민국의 사람이 곧 지구의 인류에 들어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 영역의 범위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바세계와 화장세계를 구분하기 이전에 사바세계에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출현하셨다는 역사적인 사실만으로도 우리들은 충분히 화장세계라는 것이 증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이 사바세계가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만을 참고 견뎌야만 하는 가민의 세계라고만 한다면 정말 깨달음을 성취하신 부처님이 출현하셨다는 것을 전혀 기대할 수도 없고, 동시에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태자의 지위를 미련 없이 벗어버리시고 6년의 고행을 거쳐서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정각을 깨달으시고 고해에서 허덕이고 헤매고 있는 많은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한 가르침을 전하셨다는 그 것만으로도 충분히 화장세계, 그 연꽃이 터전으로 받쳐주고 있는 세계라는 것을 증명하고 인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바세계 어디에 있든 우리는 연꽃이 떠받들고 있는 연꽃 위에 건립되어 있는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지금 앞에 가지고 계신 이 내용에 보시면은 여기 공륜이 있고 공륜의 바로 위에 수성 위광장 풍륜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강만이 장엄 향수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는 종종 강명 예향당 대연화가 있다는 이 말씀의 표현이 오전에 설명드렸던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대윤희산이 있고 가운데에는 무변 묘화강 향수가 있고, 향수의 바로 위에는 일체향 만이 장엄 대연화가 있고, 그 위로 올라가서는 변조 시방 치연 보강명 세계종이라는, 그 위로 올라가서는 최성광 변조세계, 이러한 등등으로 해서 맨 위에는 묘보염세계 복덕상 광명불이라는 이런 형태로 이루어진 이 우리가 화장세계품의 내용을 살펴볼 수가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바세계 어디에 있든 우리는 연꽃이 떠받들고 있는, 연꽃 위에 건립되어 있는 세상에 살고 있다는 표현의 말씀이 여기에 있는 이 말씀의 그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런 말씀을 자꾸 연꽃 위에 있다고 하느냐, 연꽃 위에 무슨 세계가 있을 수 있느냐 이렇게 하지만, 이 세계를 표현하고 설명하기 위해서 대기권이라든지 이러한 우리 기층을 표현하거나 이렇게 하는 이 내용들이 벌써 지금 과학을 뛰어넘는 그런 설명의 말씀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수성하고 우리가 빼어난 가르침을 직접 우리가 체험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바세계가 곧 화장장엄 세계라는 것을, 또 그 화장장엄 세계에 공덕장엄으로서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는 자긍심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에서 얼마나 우리는 위대한 불자라는 것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영역의 범위로 이런 사바세계와 화장세계를 구분하기 이전에 이 말씀 그대로 사바세계에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출현하셨다는 역사적인 사실만으로 충분히 화장세계라는 것이 다시 한 번 더 증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꽃은 불교를 상징하고 또 불교를 대표하는 꽃입니다. 연꽃에는 여러 가지 특징이 들어 있습니다만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처염상정, 그 처염상정이 가장 큰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더럽고 오염된 곳에 있으면서도 항상 깨끗함을 유지하는 것이다. 더러움과 깨끗함을 공히 같이 지니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살이도 역시 그렇다는 겁니다. 전부 더럽기만 한 것도 아니고 온전히 전부 깨끗한 것만 또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도 그렇고 또 모든 일도 그렇습니다. 모든 경계가 그러하듯이 모든 것들은 상대적인 양면성을 가지고 있고 양면성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연꽃만 보더라도 처염과 상정, 그러니까 영과 정, 오염과 더러움과 청정함, 깨끗하고 순수함의 상대적인 양면성이 모두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 더러움 속에서 깨끗함을 추구하는 향상일로, 그 향상일로의 연꽃의 인연과 그 의미를 상징한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바세계도 역시 중생의 입장에서는 고통과 상실과 아픔을 참고 견뎌야만 하는 세상인 것이라고 밖에 더 확장해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참고 견디고 때를 기다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이제는 공덕으로 장엄할 수 있는 화장세계가 곧 사바세계인 것이고 또 그것이 사바세계의 양명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표현하기를 처염상정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를 연꽃의 세계에 비유해서 설명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럽고 진흙탕에서 우리가 놓여 있다 할지라도 물들지 아니하는 그런 처염상정의 말씀들을 한 번 더 우리들이 사바세계에 지금 살고 있는 우리들 삶의 곳곳에 놓여 있는 고통과 괴로움의 아주 좌절과 실망과 서운함과 모든 것을 포기하고 던져버리고
놓아버리고 싶은 심정이 있는 이 생각들을 우리들이 그냥 그대로 자연스럽게 화장장엄 세계라는 이 말씀으로 충분히 극복하고 의지를 다시 한 번 더 펼치게 하는 희망의 말씀이고 희망의 대방강불 환경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대방강하여서 나의 좁은 안목, 좁은 시선을 보다 폭넓고 아주 넉넉하게 화장장엄 세계에 하여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자체를 내가 주변에 여러 사람들에게 조금 더 널리 펼치고, 그래서 이것을 광역화, 세계화, 우주화한다는 그런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지구상에는 빈곤, 질병, 전쟁 이런 여러 가지 아픔과 고통에 처해 있는 지역이 적지 않습니다. 지금 또 우리 주변에 아프리칸 난민들 많이 보지 않습니까? 사바세계의 관점에서는 그 자체가 견디고 인내해야 하는 당연한 일이라고 여길 것이지만, 이제 화장세계의 방침에서는 청정한 공덕으로 장엄해야 하는, 그리고 그러한 딱한 이들을 돕고 베풀어서 해결하고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어서 모든 나라와 모든 국가의 전체 인류가 연꽃이 받들고 또 연꽃이 받들고 있는 화장세계를 구현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화장세계품의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빈곤과 질병을, 전쟁 등을 해결하려는 행동과 도움이 반복되고 또 반복되고 계속 이어지고 있는 한 사바세계가 아닌 화장세계라는 인식은 공통적인 관심사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마침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바세계가 곧 그대로 화장세계라는 인식을 우리가 그쪽으로 화장세계로 전환이 되고 또 변화가 될 수 있다는 생각들이 분명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영화의 신과 함께라는 영화가 2편이 나왔었습니다. 그 내용에는 성주신이 사채업자들하고 이제 대결하는 장면에서 사람이 나쁜 것이 아니라 환경이 나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것은 나쁜 환경에 의해서 나쁜 짓을 저지르는 나쁜 사람이 있다고 표현한 것이지, 불교의 관점에서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다분히 그 내용은 위험한 발언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만약 우리들이 나쁜 환경 때문에 나쁜 사람이 된다고 하면은 배가 고프고 가난한 형편에서는 누구든지 도둑질을 할 수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내 말을 듣지 않고 내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모두가 그 사람들에 대해서 물리적인 폭력을 저지르는 것이 당연한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같은 상황에서는 똑같은 행동을 저지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 된다는 그 말씀에 더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불자님들은 더욱더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업에 대해서 돌아보라는 겁니다. 나의 습관, 나의 치우친 편견, 그 생각, 업장을 두텁게 가지고 있는 그 업을 둘러보라는 겁니다. 어떤 행동을 익히고 어떤 행동을 우리들이 반복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그 열악한 환경을 극복할 수도 있고 또 그 열악한 환경에 우리가 그저 좌절하고 굴복되기도 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막연히 열악한 환경과 조건이 어떤 사람에게는 걸림돌일 수밖에 없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누군가에게는 오히려 그것이 디딤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나쁜 환경, 또 그 나쁜 형편에 의해서 그대로 나쁜 짓을 한다면 나쁜 환경과 그 나쁜 조건을 극복하지 못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걸림돌 장애가 됩니다. 그렇지만 나쁜 환경과 극도로 어려운 형편을 이겨내고 어떻게 보면은 개천에서 영이 나는 것 같은 나쁜 환경과 조건이 디딤돌이 되고 도약하는 기회를 만들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똑같은 형편, 똑같은 환경이 어찌 보면은 나에게는 디딤돌이 될 수 있는지, 꾸준히 계속 이어지는 걸림돌이 되느냐, 이렇게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업이고 습관이고 꾸준히 지속된 자기의 생각을 고치지 아니한 그 굳어진 그 수급에서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에 청정한 공덕으로 장엄하는 것이 이제 우리 그 자체가 청정한 공덕으로 정엄해지는 것이 우리 업으로 익숙해지는 쪽으로 굳어질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이 사바세계의 모든 고통과 모든 괴로움과 아픔과 슬픔을 함께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갖추게 되는 것이고, 또 화장세계의 단계로 우리가 올라서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청정한 공덕이 모두에게 선업이 되고 또 그 업이 되어야 하는 것, 청정한 공덕이 업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업은 나쁜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좋은 것, 바른 것, 정말 올바른 것, 이 청정한 공덕이 모두에게 우리가 살고 있는 내가 생활하는 모든 곳곳마다 그것이 그대로 몸에 익숙해져서 마음에도 그대로 스며들어서 어떤 상황, 어떤 순간에서도 무의식적으로 청정한 공덕을 닦고 실천하는 것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무의식적으로도 금방 놀란 일이 생기면은 깜짝 놀라서 아이고 뭐니 이런 말도 할 수 있지만, 어떤 경우는 잘못된 습관으로 하면 바로 주변을 탓을 하는, 아이 저 사람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는 이 형태가 달라지고 새롭게 볼 수 있게 된다는 안목을 키우게 되는 것이 화장세계품에서 말씀하고, 또 화장세계품에서 공덕의 장엄으로 계속 우리들에게 향상 일로할 수 있는 중요하고 중대한 키포인트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화장세계품의 설명에서는 두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특징은, 그 첫 번째는 사바세계에 대한 인식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바세계에 대한 인식과 시각을 전환하고 변화해야 한다는 점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가정, 나의 삶, 나의 직장, 나의 주변, 나의 이웃, 이런 것들에 대한 인식과 시각을 전환하고 변화해야 한다는 점이 화장세계품에서 설명하고 있는 두 가지의 아주 우리들에게 바람직한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사바세계는 화장세계에 속해 있는 화장세계의 한 부분이라는 것에서 우리들이 보다 더 주목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바세계 이전에 화장세계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사바세계 이전에 화장세계라는 것입니다.
끝끝내 무조건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 고통스럽고 괴로운 고통과 아픔을 견디고 참아내야만 하는 그런 세계가 아니라 누구라도 서가모니 부처님과 같이 우리들도 모두 부처님과 같이 깨달음을 성취하거나 혹은 인성과 인격을 완성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곳이 우리 이곳이기에 사바세계가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사바세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곧 화장세계라는 것입니다. 이 통도사 이 설법전에서 화엄살림법회에 이 자리를 함께 하시고 이 법석에 같이 동참하신 여러분들이 화장장엄세계를 빛내주시는 공덕장엄의 보살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살맛 나는 세상이 있다는 것. 그래서 무엇이 걱정스럽고 무엇이 노가 불안전하고 무엇이 내가 이렇게 걱정과 근심이 짙은 안개처럼 걷어내어도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두려움과 괴로움이 막막할 이런 생각에 놓여 있을 그럴 것이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최초의 첫 번째 부처님께서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정각을 깨닫고 성불하신 그 자리, 그 시점에서 최초의 첫 번째 감동이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이곳은 사바세계가 아니다. 화장세계다. 이러한 것들을 바로 관찰하고 깨뚫어 보신 것에서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바세계를 포함하고 있는 보다 넓고 커다란 세계가 화장세계라는 것은 사바세계만을 보지 말고 보다 더 넓고 보다 더 멀리 내다보아야 한다는 그런 뜻을 품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지니고 있는 자기 자신의 고통과 자기 자신의 아픔만 보이고 말이죠. 그 아픔만 느끼고 아는 것이 사바세계의 관점이고 판단이라고 한 것 같으면 이게 이제는 자신의 고통보다는 타인의 고통과 다른 사람의 아픔을 보고 그 아픔을 아는 것으로 이제 우리들의 시선과 관점을 넓히는 것, 그것이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사바세계를 화장세계로 나아가고 또 화장세계를 지향하는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다시 사바세계로 다시 뉴턴할 것인가? 화장세계로 그대로 우리가 달려갈 것인가? 꾸준히 이어갈 것인가? 다시 사바세계로 돌아갈 것인가? 어떤 생각이 분명히 우리들에게 내리에 스쳐 지나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고통과 다른 사람의 아픔을 해결하고 구제하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고통과 자신의 아픔까지 벗어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자리이타의 공덕이 화장세계를 가꾸고 성취하는 요건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들이 시선과 안목을 넓히고 확대하면 확대할수록 화장세계에 더욱더 가깝게 근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의 특징은 보현행, 보살행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다는 그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살행을 표현하고 있는데 보살행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보현 보살행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왜냐? 화장세계품에서 보살행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은 오전에 법문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내용이 차 화장장엄 세계는 시 비로자나 열애께서 이곳 화장장엄 세계는
비로자나 법신불께서 왕서거 세계의 미진수급에서 아주 옛날 세계의 미진수급에서 수보살행 시에 보살행을 닦을 때 일일 급중에 친근 세계의 미진수불 하사 일일 낮낮급 가운데에서 세계의 미진수 부처님을 칭견하면서 일일 불소의 정수 세계의 미진수 대원 지소 정음이니라. 한 분 한 분 부처님의 처소에서 세계의 미진수의 대서원을 청정에 닦아서 맑게 장엄한 곳이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오직 단 한 번만 보살행을 거론하고 많은 부분에서는 청정한 공덕으로 장엄한다는 것을 반복적으로 강조하였습니다. 그 말씀은 청정한 공덕에 보현행과 보살행이 온전히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관점에서는 화장세계를 장엄하는 청정한 공덕, 그러니까 그 말씀이 모든 상황과 경계 또 모든 대상에 대해서도 적절하고 편리한 선행을 담아낸기에 편리하고 가장 적절한 선행을 담아내기에 보현행과 보살행으로는 차마 충분하지 않다고 여기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현행과 보살행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의미의 선행이고 또 공덕이고 그런 공덕으로 청정하게 장엄을 해야만 하기에 화장세계인 것이라는 겁니다. 먼저 말씀드린 것과 같이 환경의 결론은 보현보살행이라는 겁니다. 화장세계품에서는 공덕으로 장엄한다고 표현함으로 하여서 보현보살행을 직접 드러내기보다는 은유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덕으로 장엄하는 것에 대한 궁금증 또 기대감을 유발하면서 그러한 궁금증, 기대감을 유발하면서 임팩트 있는 그 임팩트 있는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엄이라고 하면은 아미타 부처님의 극락세계 10종 장엄, 극락세계 10가지의 장엄과 연계하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새벽 도량성하고 또 49제를 보실 때 우리가 장엄연불을 하지 않습니까? 이 장엄연불로 극락세계 10종 장엄을 연불하는 그 말씀은 아미타불의 승불하기 이전에 법장비구로 수행했던 그 시절에 절권과 행복으로 가득한 극락세계를 건설하면서 10가지로 장엄하리라는 소원을 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48가지 종류의 원력으로 장엄하리라고 하는 48은 원력장엄, 48은 원력장엄, 여기에 의거하자면 화장세계를 청정한 공덕으로 장엄한다는 것, 이 말씀은 결론적으로 보면은 보현보살의 10대 행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청정한 공덕으로 장엄하라는 화장세계품의 설명은 보현보살의 10대 행원으로 지향하고 기결하는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바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까지는 감인, 즉 견디고 참고 인내하고 기다려야만 하는 이런 수급과 그러한 숙제를 치러야만 한다고 알고 있었지만 이제 화장세계품에서부터는 거대한 연꽃이 터전을 받들고 있는 이 화장세계에 속해 있기에 이 사바세계가 곧 화장세계이고 또 화장세계는 반드시 공덕으로 장엄해야 하는 곳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충분히 거듭거듭 우리가 곱씹어서 우리가 돌이켜보면은 사바세계 전체가 그 자체가 얼마나 아름답고 훌륭하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봄이면 새싹이 돋아나고 여름이면 잎이 무성하게 자라나고 실록을 이루고 그 실록을 이루고 가을이 되면은 황금 들판에 온갖 열매가 풍성하고 겨울이면은 산화대지의 설경이 장관을 이룹니다. 굴러다니는 돌멩이나 바위나 산천초목 이런 모든 것들을 자체가 사바세계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요소들 가운데 전체가 다 보석이고 또 장엄이라는 겁니다. 우리들이 이제 통도사 에페소를 지나서 이 통도사로 향하는 이 길목에서 어찌 보면은 누구든지 화장세계라는 공감을 충분히 갖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비단 어느 한 장소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바세계 어디에 있든 우리는 연꽃이 떠받들고 있는 그 연꽃 위에 건립되어 있는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지고 지니고 계시라는 그 말씀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바세계도 중생의 입장에서는 고통과 상실과 아픔을 참고 견디면서 살아가야만 하는 가민의 세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이제 우리들이 보살의 관점에서 는 고통과 아픔을 겪고 그 고통과 아픔을 치러내야만 하는 중생들로 해서 이제는 보살행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공덕으로 장엄할 수 있는 복전의 세상이 되는 것이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커다란 그리고 거대한 화장세계를 구성하는 여러 세계 가운데 하나의 세계가 이 사바세계라고 하는 이 자체가 사바세계에 속해 있다고 하는 것이 화장세계에 속해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사바세계가 곧 화장세계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일적 일체요 다적 일이라는 이 원칙에 의해서 일부분이 되는 사바세계가 곧 일체의 화장세계인 것이 되고 커다란 그 화장세계가 곧 한 부분인 사바세계인 것이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바세계는 견디고 인내하는 중생의 측면에서 다루고 있는 것이고 화장세계는 공덕으로 장엄된 공덕으로 장엄해야 한다는 그런 보살의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사바세계라고만 인지한다면 그냥 그저 괴로움과 슬픔과 아픔은 걸림돌이기만 할 것이고 화장세계에 포함된 사바세계라고 우리들이 인식의 범위를 넓히고 확장하는 것은 괴로움과 슬픔과 아픔을 디딤돌로 성화시켜서 화장세계로 도약하는 요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바세계에 머물면서 우리가 이 사바세계에 머물면서 견디고 인내하는 업을 벗어던지고 이제 화장세계로 나아가고 또 화장세계를 추구하는 이상적인 우리들의 방침과 그 인생의 목표를 제시하는 것이 화장세계품의 설명이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환경의 설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화장세계를 추구하는 이상적인 방침이 바로 청정한 공덕으로 장엄하는 것이고 청정한 공덕으로서 자신과 또 사회와 국가와 이 세상을 장엄하는 것을 우리들의 인생의 목표로 삼는 것이 불자라는 겁니다. 또 보살이라는 것이죠. 이 화장세계품의 가르침을 수순하는 화엄행자의 위상이고 그 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을 완성하고 우리의 삶과 우리 인생을 완성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공덕에 의해서인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한 공덕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 이 국가와 인류를 완성하는 경지에 더 나아가고 또 이르게 된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완성이 된다는 이 자체는 공덕에 의해서 가능해지고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제 화장세계품을 결론 짓는 부분 중에서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중생 비법기요 불능견 재불이라. 중생 비법기요 불능견 재불이라. 이 말씀 자체가 중생이 법의 거력이 아니라면 불능견 재불이라. 능히 묻은 모든 부처님을 칭견하지 못한다. 중생이 법의 거력이 아니다. 중생 비법기 불능견 재불이다. 능히 모든 부처님을 칭견하지 못한다. 이 말씀은 화엄살림법회의 불자님, 보살님들을 법기, 즉 훌륭한 법의 그릇, 법을 담는 그릇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께서는 부처님을 칭견하게 될 것이고, 부처님의 말씀과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역설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중생의 법의 그릇이 온전히 갖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능히 이 말씀이 있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은 부처님을 반드시 칭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결론의 말씀에서는 처음 드렸던 말씀이 대방광, 크고 바르고 넓은 단계에 올라가서 크고 바르고 넓은 성품과 시선을 갖추는 것, 그것이 화엄경이 지향하고 있는 경지를 확립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방광을 해야지. 대방광을 해야 화장세계를 보고 화장세계를 알 수가 있고, 우리가 대방광을 해야 모든 사람을 더욱더 바로 보고 모든 일들을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정견이 비로소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크게, 바르게, 넓게 대방광하는 안목이야말로 중생을 섭수하는 보살의 안목이고, 화장장엄 세계를 공덕으로 자금하는 보살의 안목이 되는 것입니다. 승불하십시오. 나무 영산